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성경의 위인들은 대체적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묘사가 되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삼국지의 관우입니다. 관우가 전쟁 중에 독화살을 팔에 맞고 그리고 독화살 때문에 온몸에 열이 발생하여 정신을 잃고 말에 떨어지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전설 속의 신의로 알려진 화타가 와서 관우를 치료하게 됩니다. 화타가 관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이 지금 뼈까지 침투했습니다. 오염된 살은 도려내어야만 하고 독이 침투해 있는 뼈는 긁어내어야 완치가 가능합니다. 관우는 즉시 화타에게 수술을 부탁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화타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칠 것을 우려하여 관우의 몸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관우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술과 바둑판을 가져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화타가 수술하는 동안 그의 부하인 마량과 바둑을 두게 되지요. 한쪽 팔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갉아내고 이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있고 피가 튀기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정작 관우는 얼굴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한쪽 팔은 화타에게 맡기고 한쪽 팔로는 바둑을 두는 것이지요. 그 수술이 끝나자 비로소 바둑이 종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영웅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웅도 이와 비슷합니다. 중국 수나라 100만 대군을 살수대첩으로 몰살시킨 을지문덕,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은 16세 때에 호랑이를 때려잡았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어머니가 태몽을 꾸는데 금비늘로 덮여있는 용꿈을 꾸었다. 그리고 뱃속에는 몇 달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었느냐? 보통 아이가 몇 달 있습니까? 10달 있죠. 을지문덕 장군님은 무려 20달 동안 뱃속에 있었다. 이렇듯이 동양의 영웅들은 범접할 수 없는 초인적인 인격과 능력을 지닌 사람들로 사실은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어떠할까요? 대부분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나름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일컬어 나는 10달도 못 되어 태어난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특히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는 영웅 다음은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물입니다. 흥분도 잘하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집안 배경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보잘것없는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시점이 언제인고 하니 이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2번 이상 만나 뵈었을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이제 덮으시면 안 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제자들과 주님과의 첫 번째 대면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26절에는 주님과의 두 번째 대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렇듯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최소 2번 이상 우리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즉시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낙향을 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려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린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도 잠깐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뼈아픈 과거와 자신의 실수와 부끄러움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죄책감이 들고 부끄러워서 그렇게 갈릴리로 낙향을 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같이 갈 것이고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체포되시자 겨우 1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면전 앞에서 말이죠. 비록 닭소리를 듣고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부활하신 주님 앞에 떳떳이 살 수도 없고 다시 제자로 받아달라고 나설 만큼 철면피도 아니고 주님이 제자로 받아주신들 또다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자신감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여서 나타나시면 나타나실수록 베드로는 더욱더 부끄러워졌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그러면 그렇지. 주님의 제자고 뭐고 애시당초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놈이야. 갈릴리 총구석으로 돌아가 물고기나 잡고 사는 게 그게 오히려 속편하고 나한테 딱 맞아 하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낙향한 베드로 행복했겠습니까? 그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21장 3절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한 허무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을 표현하는 너무나도 적합한 단어입니다. 많은 그물을 던지고 무언가를 건져 올리려고 부당히도 애를 썼지만 내 인생에 결국 아무것도 건져 올릴 것 없는 인생, 주님을 떠난 인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니. 우리가 보통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 회피하거나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리려고 하지요. 열심히 봉사도 해보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봤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죄를 짓고 절망하고 내 한계가 드러나면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과거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속성이 있고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사건이 생겼을 때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홧김에 안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더 큰 실수와 더 큰 문제를 낳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실수 속에서 상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분명한 판단력이 안 서는 속에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거의 대부분 해버려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는요, 중요한 결정하면 안 돼요. 정중동해야 됩니다. 딱 기다려야 돼요. 버틸 수 있는 은혜, 기다리는 은혜, 그대로 있는 은혜, 그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해도요, 뭔가 문제 딱 생기면 중요한 결정 해버려요.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일수록 중요한 결정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안정되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사실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더 큰 실패와 더 큰 낙담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는 그 어떤 자신감도 의지도
소망도 능력도 남아있지 않는 철저한 실패와 실패 속에 점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는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면 정말 감격이 됩니다.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로 이 베드로를 살리시고 건져 올리시는 섬세한 주님의 배려와 그리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21장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3년 전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장소였죠.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사건을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물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낳는 3년 전과 똑같은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3년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던 그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그 갈릴리와 똑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장 9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신 줄 알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무엇이 딱 있는가 하니 숯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뭐 하다가 주님을 부인한 줄 아세요? 숯불 곁에서 불쬐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부인해요. 숯불 하면은 주님을 부활한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구우셔서 아침 식사로 베드로를 먹이시고 숯불 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숯불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그냥 상처를 회피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그대로 직면하게 하시고 그 상처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큰 회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실은 상당 기법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요한이라면요, 성경을 쓸 때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더라. 그 제가 성경을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아무리 읽어봐도 그 장면은 없지만요, 그거 넣었으면 금상첨화인데 너무 아까워요. 그죠? 닭소리, 숯불, 모든 게 뭐예요? 주님을 배반하였던 것이 이게 리마인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직면하게 하시면서 그 실패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으시죠?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하나요? 3번을 부인하죠. 3번을 부인했는데 하나하나 넘기십니다. 3번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주님을 향하여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말씀드린 바대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 안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헬라에서는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4가지로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4년 전에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가페, 에로스, 스토르게, 그리고 필레오, 이 4가지로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헬라어 성경은 아가페 하느냐 물으세요. 이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죠. 한마디로 절대적인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사랑의 궁극적인 완성이 사실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 아니요, 저는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필레오란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과의 사랑, 우정의 사랑, 이게 바로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저는 이미 아가페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은 완벽한 사랑, 아가페 사랑, 헌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할 수 없는 놈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필레오의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우정과도 같은 사랑, 그래도 제 안에는 그런 대단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랑은 부족한 사랑이지만 필레오의 사랑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는데 처음 2번은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네가 아가페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대답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 질문하셨냐면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갑자기 단어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베드로의 수준으로 낮춰주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 못해도 괜찮다. 내가 다 한다. 비록 네가 실패하고 배신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네 안에 필레오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근심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적인 의미로는 마음이 슬퍼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베드로의 마음이 슬퍼졌을까요? 주님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의심한다고 해서 슬퍼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그렇게까지 자기에게 다가오시고 자기 안에 있는 일말의 가능성, 겨자씨와도 같은 그런 사랑,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의 행간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인간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제가 그런 완벽한 헌신과 사랑을 하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이라도 우정으로라도 그렇게 겨자씨와도 같은 자그마한 사랑의 일말의 그 마음이라도 제 안에 있다는 것 주님 아시지요. 참 어쩌면 베드로의 처절한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래서요 성경이 좋아요.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로 득실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같은 죄인들의 이야기,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패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그 일말의 가능성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갈망을 보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 일으키셔서 베드로 같은 실패자들이 주님을 만나 다시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 다시 변화되고 그 어떤 영웅보다 더 위대하고 의미 있는 일을 감당했기에 저는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공감이 가고 그렇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라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안 변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부족한 투성이 더라도 어떤 때는 뜨겁게 주의를 감당해 보려고 까불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자그마한 시험에 실족하고 얼음처럼 식어버리는 참 내가 나를 보더라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한심한 존재와도 같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십니다. 우리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갈망을 보아주십니다. 우리 중심 안에 있는 변화되고자 하는 내 영혼의 소원을 보아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한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제껴버려, 문제 있어, 그렇게 쉽게 비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보아주십니다. 그 영혼 안에 있는 갈망을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너 아가페 사랑할 수 있냐? 완벽하게 또 실수 안 하고 틀림없이
나를 따를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내 영혼의 중심을 어여삐 보아주시고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갈망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조차도 품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와 숯불과 닭의 울음소리까지 사용하시면서 그러한 베드로의 절망하고 좌절된 모습까지도 다 끌어안으시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가능성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듯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중심을 보아주시는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아주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나조차도 나를 믿을 수 없을 때, 내가 내 자신에 실망했을 때, 그때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영혼 안에 있는 변화의 갈망, 주님을 향한 소망, 사랑, 그것을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 내셔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신앙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씨름하듯이 작은 소리로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떳떳하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신음과도 가까운 고백으로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시작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관 수많으니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나가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아빠랑 엄마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교회 나오십시오. 그만 한마디 하면은 그냥 싹 대화가 그 자리에서 단절이 돼버립니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정말 이 귀한 축복을 저렇게 외면할까. 그 CTS 방송을 통하여서 내 인생 완전히 바뀌었고 저 목사님 진짜 은혜롭다. 아, 나 교회 가야겠다. 방송을 이제 저희 둘째 언니가 챙겨본 거예요. 눈물로 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가 다니는 교회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아,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